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은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참 귀한 해입니다. 우리 7월 달에 창립 기념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까지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이나 또는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원형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신앙 공동체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는 남자들도 있었고 또 여자들도 있었죠. 또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는 구별된 곳. 우리는 땅에 살고 있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은 높은 곳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과연 나는 누구일까? 우리의 뿌리를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을 찾게 되고 나의 인생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우리는 마치 먼지와 같은 우연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마치 가정에 가장이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미어는 형제들 사이에 나이가 많고 적고 차이는 있지만 형제는 형제죠. 부모 밑에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평등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가 다 부족한 인간들로서 서로가 형제 자매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이나 모든 관계를 바라보죠.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6절, 4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48절, 50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육적인 관점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 영적인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형제고 영적인 자매고 영적인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여전히 육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고 육신의 형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더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 영적인 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다 아프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계속 건강하고 나는 계속 살 것 같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나도 분명히 아프고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의 착각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인연들을 맺고 좋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부부로 만나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고 형제로 만나고 자매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지만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아무리 부부가 해로해도 50년, 60년, 70년 이상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육적인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관계는 100년 안에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속하게 되는 그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맺는 관계와 영원한 천국에서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의 관계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자매고 여러분의 형제고 또 여러분의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새로운 가족이다,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9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아주 다양해요. 집에도 물론 우리 자녀, 손자들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래,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지.
교회 와서 아이들을 보면은 그래, 이 아이들이 내 손자, 내 손녀들이지. 또 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들을 뵈면 그래, 이분들이 내 어머니지. 이분들이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의 자매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집에 가면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형제도 하나, 자매도 하나. 우리는 그렇게 있어요. 거기에 딱 매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더 넓게,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우리의 어머니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된 형제, 자매, 또 어머니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한 큰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형님, 또 누님, 또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에게는 어머님,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갔더니 서울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미국에 이민 와서 보니까 시카고에도 교회가 있고, 미시간에도 있고, LA도 있고, 필라델피아에도 있고, 여기 버지니아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만 가면 참 좋아요. 교회만 가면 전에 모르던 사람, 처음 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편해요. 왜?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한 가족이니까. 예배를 한두 번만 드리면 금방 서로 친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가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공경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리 형제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교회에 있는 또 우리 나이 많은 여자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마치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좀 젊은 사람들 보면은 또 내 친동생인 것처럼 참 뭐가 필요한 것이 없을까, 뭐 도움이 없을까, 필요한 게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 요한도 교회를 가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형제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해요. 형제다, 브라더,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다. 이것을 강조를 하죠.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자매를,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에게 무난한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효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면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면 참 이렇게 살면은 참 내가 행복하다.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아름다운 가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 만난 우리 고국의 동포들 특별히 정이 가죠.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해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물건을 팔아도 거기서 좀 팔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손을 꼭 잡고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현대 가정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라면 바로 외롭다라는 단어예요. 외롭다. 현대의 문화는 이 개인주의 문화거든요. 개인주의 문화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외로워요. 가정에서도 외로워요. 특별히 또 청소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춘기나 그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그 특징,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어요. 혼자.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요. 이웃과 단절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접촉을 끊어버리고 자기 방 안에 자기를 가두고 그 안에만 갇혀 있어요.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대부분 그 혼자 자기 방 안에 갇혀서 한다는 게 주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하고 시간을 보내죠. 가족들하고 이웃들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밥도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혼자 먹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벽 안에서 자기만의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고 대화의 장벽이 다 끊어지는 것이죠. 대화의 장벽이 생겨서 대화가 다 끊어지는 것이죠.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울증, 또 분노, 불안한 마음들,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외로울 때가 많아요. 교회에는 오긴 오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처럼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또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면 자녀가 부모를 도와드리고 서로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보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행복한 가정이 돼요. 또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특징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그걸 덮어줘요.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것을 싸매줘요. 우리는 너무나 완벽주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상은 높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상한 감정의 치유, 내적 치유 이것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 정도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가요. 부모를 용서하는 것을 해야만 그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평생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아요. 부모의 기대가 높다 보니까 자녀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깨달아요. 나는 부모의 기대를,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부모는 계속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푸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반항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게 되고 부모로부터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좀 우리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 아빠도 인간이구나. 우리 엄마도 아프고 우리 엄마도 아플 수 있고 우리 엄마도 힘이 없을 수 있고 우리 엄마도 못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안아주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죠. 잘못하고 온 아이한테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 또 이거 못했어. 이거 또 틀렸어. 또 이거 잘못했어. 하면은 다시는 이제 부모한테 안 오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너를 사랑해. 자,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시작. 괜찮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괜찮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부모가 자녀들을 용서해주면 자녀들의 마음이 풀려요. 그래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도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구나. 또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못해줬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불만과 불평과 서로 원망과 서로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밥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 뜻이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도 어디 가든지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또 부모와 자녀가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형제들이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 좀 주고 싶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교인들, 내가 좀 같이 먹으면 좋겠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분들 보시면서 같이 먹자. 자,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같이 먹자. 같이 먹읍시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혼자 먹으면 맛있습니까? 혼자 먹으면 배는 부를까 몰라도 맛은 없어요. 맛은 없어요. 같이 먹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기의 것을 나눠줘요. 교인들에게 나눠줘. 이웃들에게 나눠줘.
형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먹던 것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야 돼요. 우리 집을 오픈하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 장로님도 모시고 권사님도 모시고 집사님도 모시고 같이 성도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소그룹들이 많이 있죠.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 팀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올 2015년 1년에는 여러분 꼭 한 번이라도, 최소한 꼭 한 번이라도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까운 성도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못한다. 교인들이 많은데 다 초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몇 사람, 가까운 사람 몇 사람, 구역 식구들, 또 전도회 식구들 몇 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그룹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서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이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현대인들은 더더욱 서로를 케어할 수 있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더더욱 필요해요. 더더욱 필요해요. 저도 그 목사님들과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몇 분 목사님과 같이 저도 월요일마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신학 책도 같이 읽고 서로 같이 목회, 서로 상담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좋은 마음에 맞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몇 사람, 작은 소그룹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행복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밑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딱 정리해보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수백 명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뭐 다 사랑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몇 사람 한 대여섯 명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들이 더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새해에는 전도회나 또 우리 구역이나 또 사역팀들에 잘 여러분들이 조인하시고 같이 거기서 열심히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집도 오픈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과 같은 귀한 교회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2015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어머니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